네, 오늘 5월 3일 월요일입니다. 새벽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홍석화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배옥준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과간나 집사의 허리를 치료해 주십시오. 구나다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최영수 형제의 어머니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오기순 어린이가 회복이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강봉 장로의 임파선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김경수 집사의 당뇨를 치료해 주십시오. 우한 폐렴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29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6월절 당일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6월절 당일 하나님께서 29절에 보시면요, 밤중에 애굽 땅의 모든 처음 난 것을 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겠다고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셔서 하나님께서 치셨습니다. 자, 그 결과 30절에 보시면 그 밤에 바로와 신하들과 애굽 사람들이 다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좀 특이한 것은 어떤 일이 벌어지면 그 일에 놀라고 그 일에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항상 신하들 아니면 애굽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는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 분명히 30절 상반절에 보시면 바로가 일어났습니다. 바로가. 무슨 말이냐면 바로의 집안의 장자도 죽임을 당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고 그 밑에 신하들, 그리고 백성들, 그리고 저 밑에 모든 사람들까지 다 죽임을 당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절에 보시면요, 애굽 땅 가운데 죽임을 당하지 않는 집은 한 사람도 없었다. 하나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 그 교훈은 세상에 앞으로 임할 종말도 똑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냥 농담인 줄 알았죠. 설마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의 장자만 골라서 죽임을 당한단 말인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아마 믿지 않았습니다. 바로도 믿지 않고 9가지의 재앙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다. 그리고 특별히 바로나 또 이 신하들 중에 아주 높은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경비병을 갖다 놓고 또 경호원을 데려다 놓고 또 꽁꽁 싸서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보호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누가 막는다는 말입니까? 근데 예외 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저는 마지막 세상의 종말이 또 예수님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도 저는 동일하게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경고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종말과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시면 특별히 이 종말에 대한 말씀이 참 많습니다. 대표적인 구절이 마태복음 24장과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5장에 보시면 특별히 24장에서는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5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다음에 이 세상에 임할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그 심판의 종류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구체적으로 심판할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종말과 심판은 반드시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본문의 말씀에서 애굽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처럼, 장자의 죽음이 임하는 것처럼 앞으로 이 세상에도 동일하게 세상의 종말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을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고 조롱하고 그런 거 없다 그러죠. 그리고 이 세상이 종말이 오기 위해서는 자연계의 종말이 와야 되는데
지금 많이 유행하고 있는 게 뭐 기후변화 이런 말을 쓰죠. 그래서 뭐 극단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은 이 기후변화 때문에 뭐 10년 안에 인류가 멸망을 한다. 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기후에 의해서 세상에 종말이 오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재림하셔서 세상에 종말이 오는 겁니다. 세상에 종말이 오기 전에 24장, 마태복음 24장에 보시면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징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그 세상의 전쟁입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을 것이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치게 될 것이다. 또 세상에 기근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쓰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여서 택한 자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할 거다. 뭐 이런 그 사회적인 현상에 대해서 쭉 말씀하십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요, 자연 현상입니다. 뭐 기후 변화 이 정도가 아닙니다. 그런 것으로는 세상에 종말이 오지 않습니다. 이산화탄소로 세상에 종말이 올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이산화탄소가 줄어들면 그게 세상에 많은 어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산화탄소가 늘어난다고 세상에 종말이 오는 거 아닙니다. 북극과 남극에 있는 그 빙하가 녹는다고 해서 세상에 종말이 오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종말은 어떤 거냐 하면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해가 빛을 잃어버립니다. 해가 빛을 잃어버리고요.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집니다. 지구 내부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우주 전체적인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해가 빛을 잃어버리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그리고 하늘의 권능이 흔들릴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상상이 되지 않죠. 별들이 떨어진다 그러면 기껏 생각하는 것은 유성우 정도죠. 유성이 떠다니다가 지구의 궤도권 안으로 들어오면서 그게 이렇게 타면서 이렇게 빛처럼 나는 거, 그 정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게 될 것이다. 하늘에 있는 이 우주의 전체의 변화가 있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세상의 종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다음에 25장, 마태복음 25장에 보시면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영광의 보좌 위에 예수님께서 앉으셔서 거기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심판하실 때 사람을 좌우로 나눈다 그러죠. 양과 염소로 나눕니다. 그래서 왼쪽에는 염소, 오른쪽에는 양과 염소 이렇게 나눈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심판하실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내 형제 중에 한 사람에게 행한 것이 곧 나에게 행한 거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면서 마지막 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이것이 새 계명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심판하실 때 그 심판의 기준을 말씀하십니다. 내 형제 중에 한 사람에게 행한 것이 곧 나에게 행한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양과 염소로 나누시고 그리고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마치 이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심판을 말씀하시지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고 마음을 완악하게 했던 사람들이 당하는 것처럼 이 세상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가지고 직접 오셔서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믿지 않는 자들이 많죠. 그런데 언젠가 세상에 그런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는데 이 세상의 심판과 종말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죽음이 벌어지니까 바로가 마음이 급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부릅니다. 불러서 속히 떠날 것을 말합니다. 빨리 떠나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말하는 대로 다 가지고 떠나라고 말합니다. 아이들도 짐승도 다 가지고 떠나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는데 그냥 나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금과 은과 폐물과 옷을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성경에 보시면 36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게 하셔서 애굽 사람들의 마음이 변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구하는 대로 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떠나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무려 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400년 동안 이방에 가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될 거다. 그리고 떠날 때 많은 재물을 가지고 떠나게 될 거다.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500년이 지난 다음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약속을 해주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다는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믿고 그 약속 안에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약속대로 평안케 하실 것입니다.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세상에 종말이 있고 심판이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신다는 것도 기억하시고 그 말씀 안에 거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기도의 응답과 복이 임하시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0번째 재앙이 애굽에 임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세상에 종말과 재앙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 종말을 또 예수님의 재림을 기억하며 준비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그 약속 안에서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